다사다난이라는 이 말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모든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망한 존재일 텐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많아서 못내 아쉬운 그 아쉬움들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해의 삶을 참 믿음으로 사시기 위해서 주어진 현장에서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신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는 거룩한 주일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의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과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견해들을 밝히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힘이 그만큼 약해진 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힘이 없으니 좀처럼 어려운 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처럼 참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듯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래서인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지인 사장들의 탄식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자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원래 임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월급을 책정해 놓고 구인 광고를 내면 그래도 사람들이 몇몇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조금만 더 몸에 익숙해지고 손에 익숙해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일해보고는 너무 힘들다고 아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적인 힘을 요구하는 일인지라 나이 든 사람들을 구할 수도 없어서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탄식을 전해 듣습니다. 쉬운 일, 쉽게 돈 버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불법에 대해서 노출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 운반책으로 그리고 밀수 운반책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배낭에 마약과 밀수 물품을 숨겨오다가 체포되고 법에 처벌을 받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돈을 받는 것은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부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죄의 관영함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힘이 약해진 그 이유가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보다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실족하여 넘어져서 이제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나가 성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회개할까요? 안나가 성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루 죄가 누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로 죄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주는 죄책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힘겨운 것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 죄책감에 얼마나 허덕이며 신음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 우리는 베드로를 만나며 이 모든 마음의 무거움과 또한 죄책감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종교 지도자에게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할 구속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포박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 마치 반역을 일으킨 우두머리 장군을 끌고 가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솔하고 있는 천부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장교도 등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아랫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던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의 숫자들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보이신 그 신적인 권위를 이기려면 이 정도의 숫자가 동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반영되어진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그들은 끊임없이 듣고 있었고 그들은 헬라 문화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신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들은 신화로 이미 알고 있기에 예수라는 이 존재도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우리의 신들이 보여주는 그 정도의 능력 정도는 충분히 보일 수 있을 테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그들이 모은 사람의 무리가 마치 반역의 우두머리 장군을 끌고 가는 듯한 수많은 대적들이 함께 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표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안나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로마 정권이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론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정치가로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기에 그들이 대제사장을 갈아엎을 수 있다라고 여겨서 앉힌 사람이 바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주 막강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를 끌고 가는 길을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다른 제자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무총리실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까요? 권력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가받아서 허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니까 이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는 그냥 무사 통과했는데 누가 걸렸습니다. 누가 걸렸습니까? 신분이 되게 낮았던 베드로가
그리고 아무런 친분도 없던 베드로가 그 문에 가로막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를 들이기 위해서 문 지키는 여자에 가서 말합니다. 나의 지인이다.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문 지키는 여종이 예수와 함께 다니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상황인데 스승이신 예수께서 잡혀가는 상황을 보았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예수를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사장의 뜰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 장소 한가운데 베드로가 있는데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어떤 눈빛으로 예수를 잡으러 왔는지를 경험한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그 대적과 같은 수많은 무리 속에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여기면서 있었는데 그 여종 하나가 그를 알아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 뭐합니까?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벗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베드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1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자기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세 노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회복할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실 때 그리고 예수께서 인간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자기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기에 높은 권세 한 자리씩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의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적어도 영의정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당연한 듯이 왕 다음에 가장 큰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의 곁에 함께 있으며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자기가 주를 사랑함과
또한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놀라운 교훈을 배웠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강한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이 큰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누구의 말에 넘어져 버립니까? 바로 여종의 말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여종의 말에 한 번에 그의 모든 확신과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지 않아서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거짓과 나의 이 위선을 눈감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는 다시 기억하지 않아주시는 은총을 이미 얻은 존재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일어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자책하고 그 죄책감에 짓눌려 신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죄사함의 은총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설 힘과 소망을 얻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우리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제법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맡은 사명이 이렇기에 내가 맡고 섬기는 직분이 이렇기에 내 믿음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예수를 배반합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도와주심으로, 예수께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또 일어서게 되고 새 힘과 소망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보다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자기 확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여기고 있다가 여종의 말에 첫 번째 부인의 자리에 서고 말았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며 이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종들과 그 아랫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음성 앞에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자빠지고 두려움에 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등불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칼을 휘두르며 누군가의 귀를 잘라서 신음하는 비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베드로를 보더니 등불 사이에서 칼을 휘두르며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제자랑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또 말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여종의 질문에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또 부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받을 길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둠을 대적할 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귀에만 엿보고 있다가 덤벼들 그 찰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 마귀의 너무 작은 공격에도 픽 하고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말에 넘어집니까? 그 작은 여종의 말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강대한 대적이 아니라 그 가냘픈 여종의 그 목소리에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다니며 선포하시는 그 천국 복음의 그 음성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이며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와 해당종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이처럼 놀라운 권능을 바로 옆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이처럼 작은 유혹에 꽈당하고는 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새해에는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메말라버린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늘 용서의 말씀도 없이 그것을 알지 못해 죄책감에 짓눌려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먹어서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증인이 직접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은 어렴풋이
예수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가는 그 어둠 속에서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치고 있던 그 베드로가 어렴풋이 저 사람 같은데 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 사건을 직접 본 친척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함께 불을 쬐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를 잡으러 갔던 그 우리와 같은 동료인가 보다라고 같이 불 쬐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은 쬐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에 살기가 가득가득합니다. 얼마나 얼어붙었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의 음성은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가 무엇합니까?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참 착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너무 친해서 그런지 베드로의 이 마지막 부인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끝장을 내지만 마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지막 부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과 그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음 지키겠습니까? 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사로잡아서 오는 사람들,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몽치를 들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가득가득한 그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하나다. 네가 바로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바로 그놈이다 라고 그렇게 증인이 등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순간에 베드로와 달리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르게 고백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베드로를 폄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거짓을 말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쩜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지 너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 무결하여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존재가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마귀 편에 서 있다가 예수께로 왔기에 우리는 공격의 표적이 되어서 더 잦은 공격과 더 강력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값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바로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구주이시며 그의 스승이신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주저앉아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찌합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놀라운 사명과 함께 예수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패배감과 자책감을, 죄책감을 모두 털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옥죄어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주저앉아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분명히 붙드셔야 합니다. 이미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용서받게 하셔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날 힘과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셔 복음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께서 2024년을 살아오면서 넘어진 우리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확신하며 죄책감과 그 눌림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주신 복음의 자유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 그리고 가정, 국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길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올해보다 주실 2025년에는 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복음의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